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은 굉장히 강한 것 같이 보이지만 상당히 연약합니다. 조금만 추워도 죽겠다 그러고, 조금만 더워도 죽는다 그러고, 배가 고파도 죽고 배가 조금만 불러도 죽는다고 엄살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잘 하다가도 슬럼프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한 것이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주인이신데 무엇을 모르겠습니까? 시편 103편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우리의 죄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뭘로 보인다고요? 하나님 눈에는 먼지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들은 힘이 있다고 얘기해요. 강한 것처럼 허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설 때 단지 티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26절에서 우리 인간을 연약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하다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부드럽고 약하다라는 말로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의 연약하다라는 말은 아스테네이아라고 하는 단어로 힘이 없고 능력이 소멸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체력이 약하거나 의지가 부족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인간을 연약한 자로 보았던 몇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은 죄로 인해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힘을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기에 인간은 연약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려 힘을 잃어버린 것처럼 죄로 인해 영적인 힘을 모두 잃어버려 연약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왜 그러냐? 영과 육이 무력해졌다는 얘기예요. 영과 육이 무기력해져 있는 상태라 자기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마치 핸드폰의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배터리가 꺼지듯이 이렇게 우리의 기도도 꺼지고 우리의 믿음도 꺼지고 우리의 신앙도 꺼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약하다고 말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기도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이 영적 무지 때문에 연약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쉽게 말해 물건을 사고 싶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연약해져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로 뭐라고 표현한 거라고요? 연약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심과 방향을 잃고 쓰러져 있어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일어설 수 없는 상태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연약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혼자의 힘으로 충분히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상태가
좋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겨우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상태에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로마 교인들이 상당히 연약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그 당시 교인들만 연약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로마 시대 교인들보다 더 영적으로 신앙이, 우리의 영성이 약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성령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교회를 다니고 싶어도 성령님의 도움이 없다면 교회를 다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러분이 아니라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또 여러분의 발걸음을 주장해서 이곳까지 오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쉬워 보여도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면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저도 늘 기도에 힘쓴다고 하는데 기도가 참 쉬운 것 같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무능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무능함을 주님은 누구보다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너는 연약한 자야. 너는 힘이 없는 자야.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무시하거나 질책하기 위해 연약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야. 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 올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믿음으로 살 수 없는 자라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나는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아. 난 능력이 좀 많아. 그래서 교회 오는 게 신나고 기도할 때도 힘들지도 않고 얼마나 기도가 잘 나오는지 몰라. 이렇게 기도를 자기는 잘하고 많이 한다고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착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성이 없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소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바울의 말처럼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탄식하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우린 기도가 됩니다. 믿음이 나옵니다. 네? 성령님은 자기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어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과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이 똑같아요. 같은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꺼져가는 등불 같고 꺾여져가는 갈대와 같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성령으로 우리를 위해 뭐 하고 있다고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예? 바울이 말한 연약함에 대해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연약하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마땅히 기도를 해야 하는데도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면 기도해야지요. 당연히 교회 집사고 권사라면 당연히 기도해야지요.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게 마땅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근데 너희는 마땅히 기도를 해야 하는데도 기도할 마음도 기도할 능력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이 연약함이란 기도를 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는데도 무엇을 어떻게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영적 상태가 누구와 비슷하다 했어요? 그 바울의 당시 로마 교회 교인들의 그 영적 상태처럼 연약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지. 여러분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 없었어요? 한 주간 기도해야지. 목사님 설교 듣고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 내가 얼마나 지난주에 은혜를 받았는지요. 이제 내가 기도가 뭔지를 알았어요. 이제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본다는 게 뭔지를 이제 깨달았어요. 내가 주님의 얼굴 보기 위해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지. 기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못 봤어요. 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조차도 없다면,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조차도 없다면 그 사람의 영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기도를 하려고 하면 기도가 나옵니까? 기도가 나온다면 다행인데 기도하기가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마음만 있을 뿐이지 기도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좀 전에 얘기했죠. 뭐가 없어서 그래요? 스스로 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영성의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옛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밤을 새워가며 열심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밤을 새워가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마음대로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해야지, 나도 무릎을 꿇어야지 하고 꿇었는데 그들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 기도해야 할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기도해야지 하고 무릎을 꿇었는데 다 자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안 피곤했을까요? 예수님도 육을 가진 인간이라 상당히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밤을 새워가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밤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뭐만 있으면? 기도의 능력, 기도의 영성만 있다면 여러분들도 뜨겁게 열심히 밤을 새워가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밤을 새워가며 기도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천사가, 누가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은 자기의 힘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천사의 힘으로, 천사의 도움으로 예수님은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천사가 아니라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나와 함께 내 안에서 탄식하며 나를 위해 내 기도를 돕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밤새워 할 수 있겠죠? 누가 도우면 밤새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부르짖는다면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밤을 새워가며 기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밤을 새워가며 매일같이 밤을 새워가면서 학교 다니면서도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할 수 있겠다
과거에 그렇게 밤새워서 늘 이렇게 막 12시간 이상씩도 기도하고 그랬으니까 하겠지 했는데 안 돼요. 옛날 같은 기도가 안 나옵니다. 체력도 없지만 영성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이 지금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를 해야지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잠을 잘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영과 육이 연약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기도해야지 해놓고 주여 이러고 자고 있어요. 교회 가야지 해놓고 발걸음이 엉뚱한 데로 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목 없어서 그렇다고요? 영성이 약해져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육과 영이 약해지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음에는 원하려되 뭐가 없다고요? 뭐가 약하다고요? 육이 약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해졌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번아웃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번아웃이 오게 되면 의욕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의미 자체가 고갈이 되어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모든 것들이 소진되고 고갈되어 탈진되어져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번아웃이 온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믿어야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우리는 압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은 버겁고 마음은 복잡하고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으려고 해도 기도는 안 나옵니다. 우리도 캄캄하고요, 막막하고요, 기도의 생각이 무슨 기도해야 될지 생각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기도를 하긴 하는데 횡설수설하다, 중언부언하다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26절 본문의 말씀처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을 때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친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기도를 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 도와준다는 이 말은 옆에서 지켜보고 있겠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도운다는 이 말은 함께 짐을 들어준다, 이게 도와주는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짐 들고 있는 거, 무거운 거 드는 거 구경하고 있는 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뭐가 도와주는 거라고요? 같이 들어주는 게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이 도와준다는 건 같이 기도를 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같은 방향에서 같이 붙잡아 준다는 얘기예요. 난 이쪽으로 가려는데 반대로 끌면 어떻게 돼요? 그건 돕는 게 아니지요. 오히려 힘을 빼앗거나 낭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너 혼자가 아니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둘이서 감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과 나와 함께 둘이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쉽게 말을 하자면 성령은 우리를 대신해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필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며 간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기에 그 힘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난히 오늘따라 기도가 잘 되네. 기도가 정말 잘 되는 날이 있죠. 그때 누가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는. 근데 어느 날은 막 기도가 안 되고 찌뿌릇하고 하품만 나고 잠만 오고 공상만 생각나고 이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지 않고 있을 때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나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에 그 힘으로 교회에 올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언제 필요할까요? 아무 때나 막 도와주면 좋아요? 정말 도움이 절실히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선택할 때가 많아요. 이걸 선택해야 좋을지 저걸 선택해야 좋을지 어떤 걸 선택해야 좋을지 몰라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굉장히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우리는 무엇을 결정해야 모를 때가 있어요. 선택을 잘해야죠. 결정을 잘못해서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택을 잘해서 부자가 됐고 어떤 사람은 선택을 잘못해서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할지 또 어떤 기도를 해야 좋을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내가 지금 회사에 진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정말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닌지, 그게 어떤 기도를 하는 게 좋은 건지, 이직하는 게 좋은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걸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그때 성령님이 탄식하며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를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몰랐을 때 성령님은 내 안에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결정하기가 힘들 때 그때 여러분을 위해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위해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다는 거 여러분들 믿고 기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약하여 문제 앞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거 하나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가 내가 정말 괴로워하고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을 그때가 성령님께서 나를 돕기 위해 탄식하며 기도해 주고 있는 시간인 거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내가 기도하면 내가 굉장히 내 삶이 힘들고 내 마음 무겁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내가 빌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에 나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여 주실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나는 모르지만 그냥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무엇인가를 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을 하며 기도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좀 다른 내용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이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했던 이 표현을 지금 이렇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내 마음에 기도에 소원을 두고,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는 거 그건 성령이 돕고 있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기도를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기도의 소원을,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해요? 부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 게 이게 인간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주시는 거라고 믿고, 여러분이 인간적인 어떤 그런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한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성령의 소원을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걸 주신다면 그 믿음대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어떤 그래 환경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기도만 한다고 되나요? 기도하면 됩니까? 심지어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산에 기도하러 갔더니 목사님 기도한다고 되나요? 목사님 기도만 한다고 되나요? 그럼 뭐 때문에 기도해? 기도해서 안 되면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신 그 말씀 뭡니까? 너희는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너희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뭡니까? 기도하면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 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는 내가 구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나쁜 것인지 모르지만 나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를 한다면 성령께서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믿고 기도하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예?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분명히 내 기도대로 역사하실 거라 믿고 기도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빌바를 알지 못한 채 불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분명하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그런데도 기도를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정말 기도할 만한 영성이 없어 기도하기보다는 피곤해서 잠을 선택합니다. 시험이 오고 문제가 생겼는데도 기도를 못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우리 같으면 저 정도면 기도해야 될 텐데 하는데도 끔찍을 안 합니다. 기도를 안 합니다. 사실 기도만 하면 시험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험과 문제가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몰라서 기도를 안 하는 겁니까? 예?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몰라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죠.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연약해져서 영성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영성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있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다면 이건 내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기도한다고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께 지금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특히 내 입을 열어 주여 하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은 안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그냥 앉아만 있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못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기도가 안 나와도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좋습니다. 기도를 한다는 그 자체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자리로 가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부족해 보여도 안전합니다. 서툴러 보여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기도로 축복해 주시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이제는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자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탄식과 기도가 우리의 탄식과 기도가 되어 새로운 미래를 여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